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보이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이 좀 심할까요? 듣기 혹시 불편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주째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로 표현하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지 이유는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이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시작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무나도 도발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 정말 큰 목소리로 눈물 흘리며 손 들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이 개신교 신앙 가운데 참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구원을 행함으로 이루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처음 그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에도 제가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한 그런 신학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네, 그게 누구예요? 네, 루터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그 루터가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루터는요, 진정으로 구원을 향해서 발버둥 친 자였어요. 그 발버둥이 얼마나 컸고 위대했으면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냐는 거예요. 실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회고록을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20년 가까이 수도사로 있으면서 기도와 금식과 철야 등으로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쳤고 추위에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다시는 절대로 행하고 싶지 않을 만큼 가혹한 고통들을 나 자신에게 가했다. 혹시 사람이 수도사의 생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다. 나를 아는 모든 수도원 동료들이 그 점을 증언할 수 있다. 만일 수도원 생활이 더 길어졌더라면 나는 철야와 기도와 독서와 기타 노동들 때문에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정말로 철저하게 육체적이며 영적인 노력을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자 또한 루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루터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루터가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루터가 붙잡은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어떠한 공로 또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하나만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에 그래도 썩 괜찮은 나였다라고 자부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면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유익도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온 그러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 결코 이 자리에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계시지 마시고 낭망에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경에서 빠져야 할 성경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증오하였던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니, 그저 그냥 신학적으로 이거는 예수의 말씀과 맞지 않아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데, 지푸라기 서신이야, 쓸모없는 서신이야, 정경에서 빠져야 될 성경이야라고까지 비판했다는 건 무언가 증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평가했을까?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도 루터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 했던 그 부패함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용하기 좋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믿음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씩 봉투를 꺼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 X대로 하나님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 그 중세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헌금통에 동전을 집어넣어 그 동전이 땡그란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여러분,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 누가 그 헌금함에 나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착실하겠을까요? 봉사하며 헌신하였을까요? 루터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이 행함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서를 향한 증오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정말로 적당히 하세요. 교회에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재산 다 바친다고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유튜브에 쇼츠로 제가 잘라서 영상에 올렸더니요, 조회수가 2,500이 넘어갔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머니들 교회 식당 봉사한다고 가정에 식사 놓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빠들 교회에 11조하고 헌금한다고 자녀 뒷전으로 내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거든요. 야, 그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고 큰 믿음이고 위대한 삶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을 뒷받침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위가 예수의 공로보다도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또한 예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1장의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래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둘루스라는, 여러분, 그 종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왕이 말한다면 나는 목숨까지도 내비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고보가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지 않잖아요.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야고보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형의 존재, 예수의 삶, 예수의 모습,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나눌 때 12살 때 행하였던 그 예수의 그 모든 선포의 메시지, 그의 삶을 본 야고보가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 어떠한 교리적인 이론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 내가 보았던 우리 형제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야. 여러분, 야고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실천이 있는 믿음이요, 그것을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장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9절의 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요, 이런 것이에요. 먼저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무엇을 여러분 듣는다는 거예요? 18절 그 위를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래요. 뭘 들으라고요? 진리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조금 더 알아보세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세요. 제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세요. 아, 그러면 저 목사 조금 신뢰할 만한 목사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걸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인데요.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젊은 목사네? 잘할 수 있을까? 설교 한번 들어볼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조금만 알아보세요. 제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신학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신다면 조금 더 신뢰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를 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께서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래요. 예수를 알래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는데 뭐 하는 건 더디하래요? 말하는 것은 더디하래요.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은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글도 참 잘 써요. 글을 잘 쓴다는 건 생각을 잘 정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건요, 언변의 화려함보다는 정리, 정돈, 그 말의 철학과 그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생각이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하게 될 성경 공부는요, 숙제가 있습니다. 다른 숙제가 아니고요, 성경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것을 소감문으로 작성해요. 얼마나 작성할까요? 적어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정도를 글로 작성을 해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것 때문에 드롭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하고 싶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그냥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소감을 쓰기 위해서 글로 작성할 때 내가 들었던 것들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와,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야, 내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 생각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이 정리되면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 성경 공부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 말하는 것을 더디하나? 생각하는 것을 더디하나? 정립하는 것을 더디하나?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고 정립하는 말은, 그 생각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그럴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 뜻 정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의 생각은 좀 멈춰.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의 행실은 조금 멈춰. 너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이 예수의 말씀보다 빠르게 하지 마. 더뎠으면 좋겠어. 그것이 예수를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례 기도 더디하래요.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화가 많으신 분들 계시죠? 화가 많은 분들 계시죠?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내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 짜증이 나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왜 짜증이 납니까? 남편을 보면서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몇 시까지 이거를 해라. 여러분 움직이면 괜찮아요. 안 움직이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어떻대요? 더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을 분노케 하는 성물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요 어제 그 토요일 황금 주말에 2시에 찬양팀이 모여서 오늘 그 찬송을요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싱어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이크를 구입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요 설치가 안 돼요. 설치가 안 돼요. 그럴까봐 어제 저녁에 먼저 설치를 하려고 왔는데 이곳에서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하면 되겠지. 제 계획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왔는데 설치가 안 돼요. 어제 열심히 연습하신 우리 찬양팀 회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너무 죄송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리싱크라도 해야 되는 걸까? 근데 말씀하시죠. 제가 앉아서 찬양할게요. 더 크게 찬양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그 모습에 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배할 수 있는데 찬송할 수 있는데 이 하나가 오늘 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지 망치게 할 수 없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또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천천히 나아가면 되겠지.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남 탓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보세요. 요셉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들이 남탓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였다면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2절의 그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시험과 고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장 2절에 너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거야 라고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크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행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만한 여러분 믿음, 그 믿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실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나의 삶,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함이 없는 그 모든 삶이 모든 더러운 것이래요. 넘치는 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남 탓하는 우리들의 그 인생을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뭐하래요? 내버리고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한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자 그리스도 자체가 되시는 그 로고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 하지 말래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행한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불하는 것을 더디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정의예요. 그랬을 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교회는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그 귀로 듣고는 있지만 부질없는 것, 내 삶에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이 시대의 거울은 여러분 지금 같은 거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나의 모든 모습을 정확히 비추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불투명한 거예요. 흐릿해요. 집중해서 보면 뭔가 내 형체는 보이는데 뚜렷하고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 상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자들의 삶은 뭐예요? 곧 잃어버려요. 예배는 드렸지만 한 주간의 삶에 그 예배의 어떤 영향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어떤 순간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성내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 돌아볼까요?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이 정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조금 더 이 구절을 우리가 쉽게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요, 단어 하나를 바꿔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해서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의 길을 걷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없대요? 행함이 없대요. ESV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행함을요, 워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일하지 않는데요. 순종은 하는데 뭐는 안 한대요? 일은 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뭐래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행함 없는 믿음, 거짓 믿음, 거울은 받지만 금세 내가 무엇을 받는지를 망각하는 자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즉 움직이지는 않고 일하지는 않고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가 나아가신 그 길을 사모하며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며 일하는 자, 그것이 실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1장 2절의 말씀을 봐도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내 형제들아. 그리고 1장 19절을 봐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장 1절, 2장 14절을 봐도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구체화시키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학교에 가거나 우리가 호주에서 무리를 지칭할 때 Hey guys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guy지만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everybody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추상적으로 모두를 상징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를 향한 대표되는 그 남성의 단어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야고보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실체화시키는데 실체화시키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형제나 자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뭐하고 있대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그냥 형제들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성을 가져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추상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수를 셈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성이라는 존재,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의 호칭을 자매라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당신 옆에 있는 누구를 실제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요. 가끔 설교를 하면은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저한테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좋은 의미는 뭐냐면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좋은 의미는 뭐라고요? 저 들으라고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냐면요. 저 저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요. 오늘 설교뿐 아니라 모든 설교가 당신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만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는 모든 분들에게 그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설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이야. 오늘 말은 나를 지금 저격하고 있는 말이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는 추상적인 설교를 좀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수와 함께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저는 조금 더 추상적이지 않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제시하기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상적인 설교보다는요, 구체적이기 때문에 가끔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라고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 이들 참 많지라고 여길 거예요. 추상적으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뭐라고요? 자매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지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나 신앙은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추상적인 발걸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의 나의 모습이고 나의 선택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요 더 분명한데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자들이 있대요. 형제나 자매가 있대요. 그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 보세요. 그들에게 평안이 가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사정 잘 들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흔한 말로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뭡니까? 덥게 하래요. 배부르게 하래요. 헐벗고 있는 자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자에게 덥게 하래요.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래요. 여러분,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자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평안히 가래요. 이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본문을 나누면은요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곡해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돕고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대상은요 단순하게 남자 전체, 여자 전체를 총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명하면서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 이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내 팔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제와 자매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라고, 그들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 통하여 여러분 그 가정을 구원한 존재 아닙니까? 그의 동생 야고보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을 받으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로 인하여 손 닿을 수 있는 내 이웃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진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많은 교회 세우신 것 아닐까요? 한 교회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는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 역량 가운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인하여 진정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내 이웃과 이 지역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우리가 그들의 구원자는 아니니까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뭐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애를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인식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해결할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왜 믿음의 표현을 항상 구제와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만 해석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들 수 있겠죠. 왜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언제나 배려일까? 언제나 구제의 그런 모습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과 평안, 그리고 하늘 소망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목숨 아까운 줄 알고 내 삶 소중한 거 아는데 나의 목숨과 나의 삶과 유익을 버려놓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자족되는 마음과 평안이 있는 자들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이타적인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여러분 변화된 것 아닙니까? 회복된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세계에 소외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신앙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소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타적인 그 삶은 내 안에 그 어떠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죄로 인하여 탄생되고 죄로 인하여 억압받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구제와 배품의 예화는요, 단순히 구제와 물질 나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어떠한 한 일을 예시로 우리에게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성품과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바로 옆에 있는 그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을 때 너희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니? 그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니?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할 수 있겠니? 내 성품과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물으셨다니까요. 용서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과할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신다니까요.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너의 안에 있는 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니? 야고보가 그렇게 물으며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여러분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편한 믿음이니까. 구제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야고보는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니?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니?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교회 성도를 품을 수 있겠니? 그 지역을 위하여 손해볼 수 있겠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설교하기 어려운 성경으로 로마서를 꼽습니다. 바울의 그 신학이 참으로 오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의 전술을 능력 없는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로마서 설교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로마서보다도 야고보서 설교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괜히 야고보서 설교를 시작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활절에 그 능력을 바라보며 부활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은혜 입은 자가 누구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의 동생 야고보를 떠올린 그 순간 야고보서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며 그 마음에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한 주간이 얼마나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건면하기로 이 거룩한 불편함을 통해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사과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섬기고 위로하고 안아줍시다. 나누고 도와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제 페이스북에 용기 가득한 마음으로 썼던 문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를 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금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한 말은 어때요? 멋있을까요? 네, 정말 저를 참 보면서 감성적이시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십자가를 뗀 용기가 있을 때 교회를 다시금 세상은 주목하게 될 것이다. 내용 설명은 이래요. 십자가 없어도 모인 이들을 통해 이곳이 교회임을 알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을 위로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신부와 능력,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기를. 교회 예배당을 찾을 때 교회 건물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가장 교회답지 않게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개척하는 그 순간에는 멀리서 봐도 교회구나, 한인교회가 생겼구나, 그 마음에 그냥 한번 편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창고 같은 모습, 어떠한 그냥 뭐 세미나 장소 같은 그런 건물에는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고요.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불편하지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교회답지 않은 그런 건물로 들어갈 용기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기가 교회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저곳이 교회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는, 보여주는 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능력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거친 그 믿음, 불편한 그 믿음, 그러나 순종하는 진솔된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믿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 마음을 좀 활짝 열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들의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되기를 잠시 소망해 보는 것 어떨까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성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다시 한 번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겸손함 그 마음 가지고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부터요, 남편이 포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말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 막 화를 내면은요, 성을 내면은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기도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과연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여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앉아있는 행위를 통하여 믿음 있는 자라 칭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동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편치 않지만 먼저 손내는 자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편치 않지만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조차도 주의 말씀보다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뜻보다 주님 말씀 먼저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이들을 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인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이 오늘 나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삶의 그 순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안아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가 증명될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아버지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교회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서기를 꺼리는 자리에 예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분함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묵히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며 예수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그 행실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이는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